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서부터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일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서 30절까지 발을 씻기는 주님의 8번째 시간 새 제자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게 되면은 3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거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제자에 대하여서 심령에 민망하여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라는 말은 아주 괴로워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간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오늘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와 같은 상황에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난 다음에 드시면서 중간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 다음에 또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 드시다가 가룟 유다에까지 전체 이르기까지 씻어 주셨죠. 예. 그러면 가룟 유다는 말을 하기를 주여 제 발을 씻기시나이까 제 속에 간사한 생각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고백을 했으면 사건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 인물이 예수를 팔려는 인물이 달라질 수도 있죠. 예. 그러는데 자기 속에 움직이고 있는 간사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 무슨 말씀하느냐면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첫 번째 복이 있고 또 마음에 간사함이 없이 하나님을 믿어지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간사함이라는 것이 뭐냐면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 것처럼 그것이 의혹이나 의심이나 아니면은 이와 같은 예수를 적대시하는 이와 같은 세력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집회를 나갔을 때에 세미나를 나갔을 때에 저쪽에서 듣는 사람 가운데 이상한 사람이 있더라고. 뭐라고 시부렁거리고 저 시부렁거린다. 그래서 저게 속살거리고 시부렁거리는 저 귀신이 저 안에 있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도망가지를 않고 내 앞에 이제 상담하러 나왔어요. 나왔는데 흥미진진한 것은 목사님이 십자가 보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 속에서 막 이상한 생각이 나를 괴롭혀요. 내가 이제 보긴 봤는데 뭐라고 하는가 내용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속죄함을 받고 그러면 지랄하고 자빠졌네. 의롭다 칭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함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대. 예수 믿으면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래서 시부렁 크게는 말을 못해요. 크게는 말을 못하고 이렇게처럼 말하는 거 보고 간사함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래가지고 아니 도망가지 그랬어요. 그때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나한테 이것이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기도를 딱 했더니 주님께서 집안에 무당 있죠? 예, 집안에 무당이 있습니다. 그 무당은 조상신을 근거로 해가지고 당신에게 접근해가지고 당신을 무당으로 만들든지 무당의 종자를 만들든지 무당의 수하자가 되든지 아니면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든지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당신이 예수 믿어버렸잖아. 그래가지고 끝까지 당신을 잡아 먹기 위하여서 삼키기 위하여서 그냥 막 하고 있는데 오늘 들켰네. 근데 나오길 잘했어. 여기 나오길 잘했어. 안 나왔으면 당신이 그 속살거리고 이 시부렁거리는 이 귀신이 당신을 계속 가지고 놀아버린다. 어디를 가지고 노느냐? 마음과 생각에 붙어가지고 가지고 놀아.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김혜경 씨라고 지금은 목사가님이 됐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이 한때 무당의 왕이었는데 요 가까운 저기 무덤에서 귀신이 막 시커먼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너 날 따라오너라 그래.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대로 지도 따라오라고 그래. 내가 너를 만들리라 그래. 예수님이 만들듯이 지도 만들려고 그래. 그리고 너 날 따라올 때 그 빨간 거. 이 김혜경 씨가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좀 신내림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인데 하도 병 치료를 하고 그러니까는 예배당이다라고 가면은 귀신이 떨어질까 해가지고 예배당을 다니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이제 가지고 있었죠. 저 빨간 거, 네 일생의 원순이라. 저거 집어치우고 날 따라오너라. 그래가지고 저기 공동묘지 망우리 공동묘지로 데리고 가가지고 40일 금식을 시킨 거예요. 도망가려고 했더니 큰 구렁이가 막 자기를 묶어가지고 잡아먹으려는 그런 것 가운데서 너 도망가면 너 죽는다. 내가 너한테 여러 가지 것을 기술을 가르쳐 줄 테니까 점치는 기술을 가르쳐 준다. 얼굴 관상,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볼 줄 모르는 족상, 그 다음에 수상, 뭐 이런 것들 다 가르쳐주고 그럴 테니까 내가 너 큰 부자 만들어주고 무당의 왕을 만들어주마. 그러니까 어디 도망가지 말라고. 그 겨울철에 40일 금식에 이재명 씨는 25일 하고서 금방 이제 단식 끊었는데 이 사람은 막 물도 안 주고 그 뭣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40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막 그걸 감당 안 하고 있을 때쯤에서 내가 한 귀인을 너한테 보내마. 지가 멋대로 할 수가 있는 줄 알고 이 귀신이 조상 귀신인데 하나 보내마. 그러더니 박정희 정권 때 입각할 사람을 보낸 거야. 장관으로 입각할 사람을. 근데 뭐 그 사람은 모르는데 딱 어떻게 올라온 거야. 올라왔는데 당신은 입각하게 될 거예요. 딱 예언을 해버려. 예언했는데 아이고 얘 도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갔더니 진짜 장관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날개를 달았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무당 귀신의 저것인데 관상, 족상, 수상 이런 걸 막 다 알려줘. 막 귀신 막 시부렁거리면서 다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전국 무당 연합회의 회장이 돼가지고 그럴 정도로 막 번성하고 정관계의 귀인들이 막 자기한테 찾아와가지고 미래를 점치고 막 어쩌고 막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쌓였겠어. 근데 어느 날인가 때가 되었는지 갑자기 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구렁이를 무슨 화로구이를 하는 거야. 요즘 말하면 화로구이를 화로가 아니라 화로구이를 막 큰 그 불구덩이에다가 거기다 쇠꼬챙이를 올려놓고 큰 막 그 구렁이를 막 지지고 막 죽이는 거야. 막. 이것이 너를 무당으로 만든 것이다.
너한테 나타났던 그 귀신이 바로 이 귀신인데 오늘 이 귀신이 죽는다. 너는 이제 예수 믿어야 해. 그래가지고 변화가 됐어 이 사람이요. 변화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제 목사가 최근에 됐죠. 내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때에서부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나타나는 그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간사함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이런 간사함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원래 마귀란 놈은 간사함을 무기로 해가지고 움직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여. 너 여기 지나가면 반드시 사고가 날 것이다. 가만히 있잖아요. 낚시질 걸릴 수가 있어. 너 저기 차가 뒤집어질 것 생각해봐라 해가지고 두려움을 그다음에 불안증을 막 하고 이 TV를 보내도 저는 무슨 사고가 났잖아요. 그 사고가 나면은 저 사고를 너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속살거리는 것이 있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해야지. 근데 그걸 내버려 두면은 이 낙숫물에 바위가 패입니다. 그거 가만 내버려두면 안 돼. 이와 같은 생각을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은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켜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두뇌를 깨끗하게 만들어놔야지. 묘하죠. 이런 것 같아요. 속삭거리는 귀신이 막 낚시질로 던져놨다가 뭐 괜찮아 없는 일 뭐 이렇게 생각 속에서 그러는 거야 어쩌고 근데 그냥 넘겼는데 내 형편과 사정이 막 확 가라앉는 거야. 아니면 우울한 기분이 쫙 접어들 때 그때 이것이 다시 또 강력하게 말을 해. 성분이 마음밭의 성분이 딱 우울한 그와 같은 기분과 이와 같은 것 속에 있으면서 자기 정체성이 막 너무나도 흔들려. 그래가지고 나는 죽어야 해. 자기도 그러고 귀신도 똑같이 그래. 나는 죽어야 해. 그러면 귀신이 뭐라 하냐면 그래 죽어야지. 죽는 방법까지 가르쳐 줄까? 그렇게. 여러분들 국민 여배우 아주 정말 귀여운 여배우가 자살해서 죽는 것 보세요. 화장실에서 그들이 죽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동생이 누님의 죽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화장실에 가서 죽잖아요. 이상하죠? 귀신이 그것을 쫓아가지고 머릿속에다가 마인드 맵을 점령을 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러니 마귀가 생각을 불어넣을 수 있는데 씻어버려. 우리는 뭘로? 저먹고 흠없고 티가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습니다. 생각을 씻어 마음을 씻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보배 피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걸 배워야 해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다시 또 어느 때까지 합니까? 영생하기까지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져서 그걸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예수 피를 증거하시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은 오신 것이다. 어느 때 내 속에 간사함이 움직일 때 주여 이 간사한 생각이 제 속에 있나이든 그때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적용하면 성령께서 놀랍도록 우리를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감정 생활을 해를 넘기면 안 돼요. 해를 넘기면. 내가 아침에 운전하고 있는데 어떤 놈이 그냥 내 앞길을 가로막아서 사고 날 뻔했는데 그 나쁜 놈을 아시가면서 그냥 밤새도록 있으면 내가 밤새도록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가 간사한 자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잠도 안 오게 만들고 그놈의 새끼 파란 차는 다 나쁜 놈 같이 보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그래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주님이 내 마음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영혼의 튼튼한 낫이 되어주시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 마음에 피난처가 없으면 그냥 운명에 따라 죽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피난처가 계신 주님이,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니면 다윗은 항상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요. 그게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어 주셔야만 합니까? 그분이 마음을 지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지으셨어요. 석가모니가 지었다는 말이 어디 있어? 마음에 지었다는 말은 어디 있어? 예언자는 뭐 어쩌고 저쩌고 대언자 아라가 마음에 이렇게 얘기할 줄은 몰라도 지었어? 사람을 지었어요? 만물을 지었어요? 만물은 짓지는 않고 그냥 지멋대로 생겼다. 자연 발생설이다. 그럴 일이 아니라 내가 이번 주에도 그 영화를 다시 이렇게 저것을 그 짧게 이게 구성된 요약해가지고 나오는 그 영화를 어떻게 또 보니까 또 그게 나타난 거예요. 어라? 저것 봐라. 근데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무한대를 본 남자예요. 무한대를 본 남자. 와. 이 영화는 짧게라도 여러분들 볼 기회가 되면 한번 보세요. 무한대를 본 남자인데 세계 3대 천재가 누구냐면은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천재, 세계 3대 천재. 그 다음에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계 3대 천재가 누구냐면 인도 사람으로서 라마누잔이라는 사람이에요. 와, 이 사람은 수학적 돈을 천부적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는 안 믿고 힌두교도이지만은 어쨌든 일반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인도를 구원하거나 인도 속에서 문명의 발전이 나타나거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복음 사역의 어떤 극대화를 위해서는 아니면 문명 발달을 위하여서 인도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두뇌에 일반은총과 일반 계시를 허락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뭘 봤느냐? 무한대를 본 거예요. 무한대의 영역을 본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무한대의 영역. 이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요. 가난해가지고 이 수학적 두뇌가 너무나 커가지고 영국에서 트리니티 왕립학원에 속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수학계 막 이걸 다 잡고 있어요. 잡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1940년대나 50년대 당시에 이 사람은 벌써 인도에서 이 머릿속에서 막 숫자가 춤을 춰요. 춤을 춰. 방정식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은 것들을 미리 다 받았어요. 막 미리 다 왔어. 근데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느냐면 생활고에 시달려요. 인도에서. 이 자기 아내를 일찍 얻었는데 아내하고 삶을 위해서 어머니하고 삶을 위하여서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이것을 공책에다가 막 썼어요. 공책에 썼는데 알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증명할 수가 없어요. 증명을 해야 이제는 그 소위 말해서 트리니티 왕립학원이라든지 거기에 아주 수석으로 천재로 기록될 수가 있는 거예요.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증명하는 건 모르고 받기만 한 거야. 이야.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을 몰라주니까는 그냥 생계를 위하여서 회계학이라는 것을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회계학을 전공했다고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노트를 이런 거 제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근데 그 가운데 공무원 가운데서 회계 계통에 있던 사람에서 은퇴한 사람이 조그만 사업체를 하는데도 그러면 이것 좀 해봐라 해가지고 그 수많은 숫자를 해가지고 덧셈 뺄셈 아니면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쳐다보더니 얼마 탁 적어버려요. 그것도 어떻게 한 거냐? 그랬더니 저는 그냥 보면 압니다. 이래. 와, 수학적 천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걸 본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편지를 막 보낸 거야. 미국으로 영국으로 막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이 방정식 같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보냈었더니 그 트리니티 그 왕립 거기에 가운데서 아주 유명하신 하디라는 천재 수학자예요. 그 사람 이것을 딱 보더니 이거 내 친구 다른 사람이 이것 방정식이라든지 이것을 보낸 거 아니야? 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네가 이거 보냈지?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안 보냈는데
내가 그거 연구해보고자 원했었던 건데 어떤 놈이 이걸 보낸 거야 해가지고 서로 없는 거야. 편물을 추적해보니까 인도에 있는 사람이 이걸 받아가지고 보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초청을 했어요. 넌 뭐냐? 넌 누구냐? 누구냐 했었더니 그것을 딱 받은 노트를 다 공개를 하니까 놀래 자빠진 거야. 아니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미 다 풀어냈지. 근데 너 증명할 수 있느냐? 증명은 모른다고. 계시를 받은 거죠. 그냥 이 숫자가 춤춘다니 자기 머릿속에서. 와. 그래가지고 어디를 보았느냐? 숫자의 무한대를 본 거예요. 무한대. 오늘날 인도 사람들이 실리콘밸리에 거의 전부 한 23% 내지 30% 점령을 했어요. 인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기도 인도가 지금 13억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사람을 이 돈을 갖다가 해가지고 그 인도라는 나라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거대한 나라를 어쨌든 먹여 살려야 하잖아요. 예? 중국도 먹여 살리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참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그런데 인도 사람들이 실리콘밸리를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 인도에 공과대학이 있는데 그 공과대학은 너무나 세계적인 공과대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삼성전자에서도 거기에 수석 졸업한 사람이 있으면 특별 저것으로 채용을 하고 그래요. 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판교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는 사람을. 근데 도대체가 뭐냐? 첫 번째가 적용성이에요. 적용성은 뭐냐면 100km만 나가도 다른 인종, 다른 색깔, 다른 이 전부 다 종교가 다 다르고 그러니까 이거 적용을 해야 해. 적용을 해. 언어도 여러 가지 언어가 있어. 그러니 아예 그냥 영어는 기본적으로 영국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영어를 막 모국어를 막 사용하듯이 사용하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가 버린 언어에 있어서 세종대왕님께서 너무나 영성이 자자하시고 정확한 이와 같은 한글을 만드셔가지고 K-컬처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다 뛰어난 저것을 갖다 독보적으로 만들었는데 이 세계화되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는데 인도라는 나라는 영국이 지배를 받아가지고 식민지 지배를 받아가지고 영어를 막 사용을 하는 거예요. 따따따따 해도 어쨌든 돼. 말이 다 되고 통하고 막 그래요. 예? 그게 적용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진력이 있고. 그 다음에는 헝그리 정신이 인도 사람들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한대를 봤다는 남자의 두뇌가 이 전두엽이 그냥 이 사람은 막 숫자가 막 춤을 추고 돌아다닌다니 머릿속에. 마귀가 가르니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보다 훨씬 낫잖아. 예? 그거보다 이 전두엽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디 박사가 그럽니다. 입증을 해야 한다.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너는 미리 이것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한 증명을 해줘야 다른 사람이 또 배울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인종차별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이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그런 것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결핵이 걸린 거. 왜 결핵이 걸렸냐면 채식주의자라서 힌두교도 채식주의자라서 뭘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뭘 먹을 게. 그런 것 가운데 결핵을 앓게 돼서 거의 죽게 된 나이 속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그의 증명하는 것도 다 증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트리니티 거기에 왕립학원에 거기 회원이 딱 된 거예요. 회원이 되고 난 다음에 결핵이 너무나 심해서 1년만 휴가를 달라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간 끝에 나중에 편지를 받아보았는데 후고장을 받아들게 됩니다. 그 나이가 32살이에요. 와, 내가 놀래적 뺏었어요. 이야, 하나님이 인도 사람들 속에 이 두뇌가 우수한 두뇌를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적용성과 추진력과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은 헝그리 정신이 있는 것을 통하여서 이 적응력이 엄청난 것이죠. 아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32살의 나이에 요절을 한 것이죠. 만약에 그가 오래 살아 있었다면 그가 1940, 50년대에 수학으로
뭐 저것을 갖다가 딱 무한대를 본 것을 가지고 했는데 1980년대서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어쩌면 좋대요. 그리고 이 사람의 두뇌 속에 나와 있는 수학적인 이와 같은 것 때문에 블랙홀에 대한 비밀을 파헤칠 수 있는 기초를 딱 놨다는 거예요. 와, 놀라워. 그래서 무한대를 본 남자라는 거예요. 그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과 일반 계시로서 여기다 뭘 주시냐면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딱 부어서 핑계치 못하도록 인간들에게. 그래가지고 온 문명, 아니 인도는요 벌써 핵강국일 뿐만, 오래전에 핵강국일 뿐만 아니라 막 저걸 쏘아 올리잖아요, 인공위성을. 야, 엄청난 돈이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말세의 스케줄 속에서 어떠한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 아주 놀라운 사람들로 있죠. 가룟유다는 근데 그 머릿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만 딱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방황을.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면은 주여 어찌 제 발을 씻기나이까, 저는 너무나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 머리가 병이 들었나이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야 할 게 아니에요. 안 합니다. 발 씻어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럽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데 온몸이 깨끗하나, 그러나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으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면서 기회를 줬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지 않느냐,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을 하시다가 이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에 관해서 얘기하시다가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이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르기 전부터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로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가룟유다를 향하여서 얘기를 하잖아요. 기회를 주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저 말이 무슨 말이다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민망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민망하여서, 오늘 20절 말씀 다시 보세요. 21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가룟유다를 향해서 말을 한 거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에 가라사대 때 이제 밝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러잖아요. 팔리라 해가지고 있었었더니 이제 두 번째 제자, 두 번째 제자, 세 번째 제자 시몬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의 이제 이 담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22절 말씀에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들을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이와 같은 대화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새 제자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자 원하는 내용까지 집어넣은 까닭은 누구냐? 이제 제자들끼리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자가 있다고 하니까 누구냐 이제 서로 막 의혹해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냐를 할 뿐이지 아무도 자기라고 말하는 것도 없고 가룟유다도 아예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시몬 베드로가 있다 확 나서버리는 것이죠. 딱 나섰는데 물어볼 누구냐고 대답해 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러고 보니까 아따, 사도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어요. 아니 그거 참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날 텐데 무슨 애도 아니고. 하여튼 제자들은요 너무 웃겨요. 베드로는 발 씻어주려면요 온몸 전체를 다 씻어주세요 그렇게 말하지를 않는가. 하여튼 그러더니 또 사도 요한은 또 예수님의 품에, 예수님이 이렇게 거기 팔레스타인의 풍습 가운데, 로마인들 풍습 가운데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습관이 팔레스타인에서 온 것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라 아시리아인들이 먼저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아시리아인들이 다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저기 여기 밑에는 옆 앞에는 이제 음식 갖다 나르는 그릇이 있고 디귿자형으로 앉는데 메인으로 있는 분이 가장 크신 분이에요. 그 사람이 딱 누워서 이렇게 먹으면 다른 사람들 다 같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이 습관으로 아시리아에서부터 아수르란 그 제국서부터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찾아보니까. 그러더니 이제는 귀인들이 따라서 하는 거야. 이제 팔레스타인 귀인들도 따라서 하고, 그다음에 로마 귀족들도 따라서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누워 있는 것도 메인일 텐데 예수님의 품 안에 왜 사도 요한이 누워 있냔 말이에요. 이 성경 구절은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공간복음에는 안 나와요.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나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의 멘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요한은 굉장히 나르시시즘이나 이런 것들이 강한 사람 같아. 지가 엄마가 그랬었거든. 지가 엄마가 이와 같은 멘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대로 이어봐서 그런지 이게 변화된 상태 속에서 어쨌든 지금은 예수님이 누우라겠으니까 누웠을 거 아니야. 넌 내 가슴에 누워서 먹도록 해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이 사도 요한이 아주 웃기는 사람이라니까요. 제자들 가운데 뭐는 이런 사람이 다 있는가 몰라요. 사도 요한은 특별히 뭐가 강하냐면 자기 애가 강했어요. 자기 애가 이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이 형제인데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이제 밑인데 이 두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부모의 저걸 닮았는지 에고이스트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는 믿긴 믿었었지만은 이거 아주 골 때리는 인간의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가만히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막 자기네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렇게 병도 고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허가 받지 아니한 인간들이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는 막 금하는 거야. 너네들은 우리를 쫓지도 않으면서 왜 예수 이름을 사용하냐? 저작권이 우리한테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못하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러다가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네가 왜 막어? 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귀신 쫓아내면서 나를 대적하지는 않지 않느냐? 네 편지 내 편지 구분 좀 해라. 이 사람들은 구분이 안 돼요. 우리를 떠난 것들은 전부 다 그냥 막 정죄를 하고 판단하고 그럴 만한 인간인데 예수님이 그걸 넓혀줘요. 마음 눈을 넓혀주고 생각하는 바를 넓혀주고 그렇구나. 그러더니 또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지나가려니까 마가 되니까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멸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은 엄청난 말을 지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고 말을 씨부랑거리고 앉아있습니다. 귀신이 들어갔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귀신보다 더한 말을 하고 앉아있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불을 명하사 우리가 명하사 왜 네가 불을 명한 거야? 왜 또 네가 불을 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어떡하다 그 생각이 왔냐 이거야. 이런 정신적으로 병든 인간들 같으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걸 네가 왜 살라버리라고 그래? 네가 왜 살라버리시기를 원하는? 네가 나하고 똑같니? 네 생각이 내가 따라가야 하는 거야? 하여튼 이 인간들이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전부 다 지 애비하고 지 어머니의 유전 이 DNA를 쫓아서 이게 왔어요. 유전 기질을 쫓아서. 그러니까 그 유전적인 기질을 확연하게 보여준 사건은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잘 안 나타나요. 근데 이게 나타나는데 그 어미가 가가지고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두 아들들 딱 데리고 가더니 주여 제가 원하는 대로 명하시죠. 지가 뭔데 명하라고. 예수님 왜 명하라고 그래? 그래 너 그래 말이나 들어보자 해가지고 그러면 너희가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받을 수 있나이다 대신해서 말해버리거든. 엄마가 이 사도 요한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근데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같이 따라서 받을 수 있습니다. 뭔 뜻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웃겨요. 그래서 말하고자 원하는 바가 뭐냐 그랬더니 내 아들이 여기 있는데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하나는 우편에 주에 하나는 좌에 좌편에 세우라고 명하시죠. 그걸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 얘기하니까 또 제자들이 흥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흥분할 이유는 없죠.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걸 구하고 있는 거잖아.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걸 구하는데 저것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나라에서 구하면은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해가지고 예수님이 자정성 우정성 해가지고 다니는 꼬락선이 못 보겠다 그런 것이지만 이 사도 요한의 어머니 이는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생각하는 바가요 너무 형이상학적이에요. 이 땅의 일도 모르는데 뭐 주님의 나라에서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기를 미리 명해달라는 거지. 명령해달라는 거지. 그거 참 예수님이 네가 하는 말을 너도 모르고 뭐 때문에 그래요? 이 대가리에 무한대가 이 무한대가 움직이나 봐. 근데 현실성 없는 무한대가 움직이고 앉아 있어요. 그런 머리통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저들을 살라버리시기를 원하시죠? 어쩌? 니하고 나하고 생각하는 바가 같아. 내가 겪은 일 가운데 아주 재미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를 못 나오고 있지만 우리 권사님 한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나한테 당돌하게 전화를 했어요. 걔도 좀 똘끼가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전화를 했어요. 근데 명철한 것 같아요.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첫 번째요. 말해봐라. 5학년짜리가 말을 한다니까. 목사님 저기 목사님은 왜 이 세계 전 세계에 식량난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한번 네 속에 있는 생각을 얘기해 보거라 그랬더니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이요 식량은 다 주셨어요. 그런데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식량을. 와, 넌 유엔으로 가야 할 것 같다. 유엔의 식량 농업기구인지 어딘지 그쪽 파트로 가가지고 식량을 독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인간의 욕망이 욕심이 이렇게 그냥 독점욕이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자본주의라는 것. 꼬마가 자본주의라는 말도 알고 별일이네. 아주 똑똑해요. 예? 정말 희한한 놈이 다 있다. 내가 그 5학년 때 저런 생각을 해봤을까? 아니지. 나는 산수를 몰라가지고 산수를 외워가지고 쓰는 마당인데 이 녀석은 지금 유엔이 어쩌고 저쩌고 식량난이 세계 식량난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 참 희한한 놈이다. 그러더니 하나 더 나가가지고 근데 목사님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라면을 끓여 먹고 싶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저기 가스레인지 거기다 라면을 담은 물을 올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여 원하건대 라면이 끓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 라면을 끓기 위한 불이 붙지를 않는다는 거야. 왜 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겁니까 주님이? 저놈 봐라 아주 흥미진진한 놈이 있어. 그래서 야 주님께서 자기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니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론부터 얘기해 주지. 얘야 일어나서 라면 끓이기 위해서 가스불을 켜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네가 말한 대로 가스불을 켜지도 않고 여기 누워가지고 가스불아 켜져라 그래가지고 라면물을 끓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네 멋대로 우주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네 생각대로 움직이겠다라는 거야. 그것을 보고 우상숭배라 하는 것이다. 네 멋대로 움직이려고 그러잖아. 그러면 주여 가스불도 켜신 주여 저 사람의 돈이 되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돈이 너한테 와야 하는 거냐? 그래서 아이야 하나님이 뜻이라면이라는 것을 붙이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 주님께서는 너보고 일어나거라 아이야. 그리고 가서 네 발로 가서 가스불을 켜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랬더니 그렇군요 하면서 그래요. 동그래 해가지고 그런 녀석이 다 있다.
여기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게 꼭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요. 주여 하늘에서 우리가 불을 명하여. 잘한다, 잘해. 네가 왜 명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인간들이 허다하게 우상 숭배자요, 귀신 숭배자요, 마귀에게 정신이 이게 지금 돌아간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는데, 네가 네 멋대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다 들으셔야 하는 거야. 사도 요한이 그런 인간의 멘탈을 가지고 있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멀리 보시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멀리 보시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리라 그랬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1차적으로 부르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불렀다라는 말이 마태복음에는 쓰여 있고, 사도 요한과 야고보는 그물을 깁고 있는지라 거기서 불렀어요. 조금 달라요. 부르심의 현장이 조금 달라. 그물을 기워서 매듭을 지어야 해. 그래서 요한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목사님, 저는요 뭐 하다가 불렀는데 그러면 그러신 거예요. 어쨌든 성경 속에서는 그렇게 돼가지고, 베드로는요 이 요한만 보면 열등감을 느껴요. 예수님이 그저 막 베드로를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일 모든 걸 다 다루시잖아요. 내가 너를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한다. 말하는 것도 뭐가 주님의 마음에 안 맞고 진리의 말씀에 안 맞으면 막 혼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라든지, 뭐 하나님께서도 아예 그냥 변화산에 올라갔었을 때도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따르거라 해가지고 베드로가 그냥 아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혼나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조막을 짓고 엘리야를 짓고 모세를 위하여 지었으면 좋겠사옵니다. 제가 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야 돼. 누가 말씀하셨겠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가자. 근데 이 요한은 이 정신이 이놈이 망상 편집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나르시즘에 있어가지고 지 주제도 모르고 이러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변화를 주고 멀리 보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철이 없으면 품 안에 안았을까. 이게 성질도 더럽고 그냥 어디다 쓸데가 없는 녀석 같이 보이는데 품 안에 안아가지고 막 가르치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누워 계셔서 이제 6절 만찬 드시고 계는데 거기에 이제 또 다 큰 요한이 딱 둬가지고, 야고보는 안 누웠어. 이 요한만 이렇게 품 안에 안아가지고 예수님이 어떠고 그러면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여태까지 연단하고 훈련하고 집중적으로 연단하는 것은 난데, 베드로는 예수님 바깥에서 어쩌고 저쩌고 제발을 시키시는 것이 안 됩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또 답변해주고 그런데 예수님은 품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놈의 새끼 때문에. 저 요한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 저 품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품 안에 오라고 말도 안 해요. 말은 다 대답을 해주셔요. 절대로 제발을 시키지 못하나이다. 그리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 것이냐. 그래요. 친절하게 말씀도 잘하시는데 품 안에 안아줘 본 적이 없어요. 열등감. 저놈의 새끼는 무슨 복을 타고났길래 저렇게 그냥 예수님 품 안에 앉아가지고 그냥. 베드로는 혼자 생각했을 거예요. 뭐 품 안에 앉아야만이 전부 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지 해가지고 저놈 새끼가 얼마나 성질이 못되고 죄가 많으면 예수님 품 안에 안 했겠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품 안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할 게 아니에요. 근데 누구한테 묻냐면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도 요한한테 머리짓을 그 머리짓을 했다 그러잖아. 머리짓을 하면서 얘기 그러니까 너 이 말에 예수님한테 머리짓 하겠어? 에? 그래가지고 24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가 말하라. 아니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되지 뭘? 요한, 네가 좀 말 좀 해봐. 넌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아 진짜. 그러니까 또 요한은요 웃겨요. 요한이 25절 보세요.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아이고 애들이다. 가슴에 의지하여 이렇게 예수님 팔자가 누구오니까 잘한다. 베드로도 잘못이야. 뭐더러 사도 요한 거쳐서 물어보냐? 직접 물어보지? 근데 머리띠 딱 해요. 베드로는 완전히 이게 뭐야? 이게 조직이야 뭐야? 이거 머리띠 딱 하고 말이야. 팔자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팔자가 누구인지 내게 말하라 그러죠. 이 말도 웃은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 아니야. 품 안에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예수님 팔자가 누군지 저한테만 살짝 얘기해 주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해요. 주여 누구오니까. 아이고 진짜 사도 요한들 그냥 이 심각한 질문을 하면은 가슴에서 좀 떨어나가지고 예수님 그 팔자가 누구예요라고 묻든지 그러지. 아이고 품 안에 누운 채로 묻냐. 아이고 징그러워. 그냥. 근데 이런 것을 베드로가 기록하겠어요? 지가 기록해. 사도 요한이 지가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나르시즘이 있는 거예요. 나르시즘인데 그게 변화를 받은 거야. 지금 변화받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변화받아서 쓴 거죠. 내가 이랬었어 과거에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품 안에 누워있다라는 것은 내가 이럴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런 것도 있지만 오직 못났으면 거기다 안아가지고 품 안에 안아가지고 사람 만들겠어. 그 생각도 알아들으시오 이 뜻이야. 우리 보고 내놓고 키우는 자식이 있고 품 안에 자식이 있다고도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나는 이 사랑이 차별 있는 사랑은 아니라고 봐요. 단지 기록한 거지. 지가 주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주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지가 저한테 그래. 지가 저한테 주의 사랑하는 제자가 그 주의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나는 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죄인이야. 죄 많은 자에게 이처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래가지고 이 죄 많은 이 인간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한테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맡긴 게 아니에요. 요한에게 맡겼어요. 보라 이제 이후로부터는 네 어머니니라.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어요. 그리고 오래도 살았어요. 제 사도 가운데 가장 나이가 다른 사도들 다 죽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쓸 때까지 반모섬에 또 갇혀 있다가 거기서 계시와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오실 날을 대비하여서 이와 같은 것을 다 쓰면서 많이 변했어요. 그러면서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 두 가지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관련 말씀에 관하여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졌고 보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무엇을 가졌냐면 사귐을 가졌노라 그래. 우리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이 편지를 읽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속으로 초청하기 위한 것이니라. 그것을 말해요. 옛날 같았으면은
너는 안 되지. 너도 안 되지. 너는 자격이 안 돼. 이렇게 막았을 텐데 그 개성이, 개 같은 성질이 다 죽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노라. 그러니까 내가 이처럼 사귐을 갖는 건 너희들도 다 사귐 속에 동참할 수 있느니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여 하늘에서 불을 명하셔. 우리가 명해가지고 확 살라버리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던 그 인간이 놀랍게 변해졌어요. 그러면 만약에 사도 요한이 철없이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셔 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로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해가지고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해가지고 불을 내려가지고 면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신가? 왜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시켜야 하는데 왜 불 내려가지고 다 죽였느냐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잖아요. 참, 이번에 우리나라에 그냥 아주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몇 가지 사건이 벌어졌어요. 첫 번째로는 국무총리가 탄핵을 받아요. 거기에 다 동의를 해요. 예. 그 다음에 검사를 탄핵을 해버려요. 예? 그 다음에 야당 대표를 갖다가 구속수사하는 것에 관해서 국회에서 동의를 해버립니다. 근데 흥미진진한 것은 야당에서 왜 그처럼 반란표가 나왔을까? 그것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내부 정보까지 다 이용해가지고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비명계에서 그 전날 두 가지 요건을 갖다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재명 씨한테 첫 번째로 우리가 거부권 행사를 같이 해줄 테니까 대표에서 사표 내고 그 다음에 또 공천권을 우리를 그냥 공평하게 해서 우리를 잘라내지 말라. 이 조건 두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대표 사표는 없다. 예. 공천권은 국회의원 공천권은 공평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딱 걸려가지고 그 다음 날 이제는 국회에서 개원해가지고 투표하기 직전에 이제 또 가서 이제 소식을 전해. 그러면 대표 사직은 가만다는데 공천권에 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달라.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언론에 나올 정도면은 얘기가 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통합적인 차원에서 공천권을 하도록 하겠다. 이러니까 안 받아들였다라고 결론을 비명계에서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이래나 저래나 다 잘린다. 비명계는. 그럴 바에야 어차피 그럴 바에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결을 시켜버리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건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명계와 친명계는 같이 갈 수 없다. 그리고 다 죽는다. 어디까지 죽느냐? 구속되었다 할지라도 대표가 거기서 구속이 된 상태 속에서 공천권을 저걸 해가지고 비명계는 다 자른다. 와, 이런 것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가 말건. 어쨌든 누구나 다 26일 날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도 이거 구속을 하라고 그렇게 말해도 부담이 들어오는. 아니 그러면은 대표가 사라지면은 여태까지 이재명 볶아 먹는데 아주 신나가지고 있어서도 국민의힘이 표적이 사라집니다. 구속됐기 때문에. 구속이 됐다고 가정하면 표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공동화 현상을 완전히 이제는 국민들이 분노를 해가지고 이제 망한다. 이것을 구속을 시켜야 좋은 건지 안 시켜야 좋은 건지 자기네들도 잘 모르겠다. 구속이 안 된다면 그것도 또 문제다. 예? 안 되면은 검찰의 완전한 정치 검찰로서의 여태까지 임무던 것이 전부 다 밝혀져가지고 그것도 부담이다. 그래가지고 민주당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확 집어 던진 것이 누구의 고민이냐면 국민의힘의 부임회랑이 국민의힘에 몽땅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서 모든 일 속에서 어떻게 민중을 개혁하고 지식을 개혁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개혁할지 그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이 세 제자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친절하게 시몬 베드로한테 묻는 대로 답변하는 것 좀 봐. 귀찮지도 않으신가 봐 예수님은. 근데 막 해석을 해줘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니면 이후에는 알리라. 얼마나 놀라운 얘기를 하셔요.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들도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면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온몸을 깨끗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러니까는 내가 이런 못나 터진 거 보니까 나는 죽어야 싸. 죽어도 싸. 그러지 말고 발 씻어야 하는구나 생각했어. 발을 씻으면서 나도 발을 씻어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줘야겠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주님께 맡겨. 여러분 머리만 복잡해요. 이 정치가 이 우리나라 돌아가는 것 좀 보세요. 이것도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 검찰이 정치 검찰화가 돼가지고 정치 검찰 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이와 같은 것들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모든 걸 결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내어 맡겨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오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걸 믿어야 해요. 예? 어려운 때가 되고 막 지금 막 기름값 올라가는 거 보세요. 올라갈 때마다 기름값 올라가네 그 생각도 있지만 주여 기름값이 이렇게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는 내게 더 크십니다. 할렐루야. 와 그렇게 해야 해요. 말로써 내 두뇌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이와 같은 회로도를 만들어 놔야. 그리고 기쁨 포인트를 계속 해야 해. 운전하는 기쁨, 먹는 기쁨, 마시는 기쁨 다 기쁨 포인트를 다 해가지고 이 회로도를 만들어야 해. 그래야 마귀가 틈을 타지를 못해요. 뭐가 그렇게 기쁘대?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돼. 기쁠 일이 뭐가 있어? 기름값 올라가는데 그따위 소리 하고 있으면 마귀라는 놈이 너는 그것에 죽는구나. 약점이 네가 그거로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기쁨 포인트를 해가지고 전부 다 믿음의 방패를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이거 하는 기쁨, 저거 하는 기쁨, 눈이 보이는 기쁨, 얼마나 귀가 들려요? 들리는 기쁨, 소리가 들리네. 내가 시니어데이 테니스 대회를 가보니까 80세 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한테서 식사를 하게 됐네. 막 나하고 안면도 없거든요. 막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군요, 저랬군요. 그랬더니 그랬군요. 교수님이에요. 회계학 전공하시고 은퇴하신 교수님이에요. 근데 80세가 됐는데 짱짱해. 아직도 막 짱짱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아니 어떤 년이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야. 파트너 여자도 가끔가다 와요. 여자는 10살 줄여가지고 출전하거든. 근데 어떤 년이 나보고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지가 뭔데 그런데 하면서 막 내 앞에서 들어달라고 하면서 막 들어주니까 좋으셔가지고 내가 나이가 몇 살 보여? 69처럼 보여. 좋아가지고 그냥 막 내가 이래봬도 합기도에다가 뭐에다가 이게 짱짱해. 아직도 짱짱해. 그러시는데 그래 보이셔요? 그랬더니 그래 보이셔요? 그래 보이셔요? 그랬더니 그래 보인다고? 귀가 어두워져. 귀가 들리는 기쁨을 만끽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도 만져지는 감촉도 내가 뛰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다 기쁨이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서 머리도 여러분들 온전하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회전이 되고 마음과 감정과 기분도 잘 조절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막 얼마나 좋은 기쁨 포인트인데 그 기쁨 포인트를 말을 안 해 인간들이. 그런데 말을 않는 인간들 가운데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거 기쁨 포인트입니다. 주여 이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런 인간에게 주님이 포인트를 막 정립을 해가지고 위기 때 탁 쓰시. 입 놔뒀다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귀찮아요. 귀차니즘이
입에까지 붙었네. 근데 여러분의 영혼이 탄력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기쁨 포인트를 통해서 탄력이 생각하면은 햇빛을 보는 이 즐거움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게. 이 눈이 보여진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 네 눈이 어두워져 가고 귀가 잘 안 들리고 맷돌이 시원찮을 때, 맷돌이라는 것은 이빨을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아는 제자반에 여자 목사님이 난 깜짝 놀랐어. 난 말해놓고 내가 괜히 말한 거 아닌가 싶어. 여기도 지금 어려운데 주님이 차 바꾸라고 그러신다고. 그것도 새 차로 바꾸라. 말이나 되는 얘기야 지금. 응? 근데 주님 앞에 순종하니까 순종이 내가 겁나더라고. 순종이 겁내요. 그래도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해. 근데 그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서 막 다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영적으로 얼마나 마음속에 축복하시고 그냥 그러시는지 모르는데, 근데 이빨은 그냥 곤란하잖아요. 70이 넘으신 분이신데 이빨에 틀니를 끼고 있고 이빨 성황옷이 두 개도 다 흔들리는 이분한테 주님께서 2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목사님 오랫동안 같이 가자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 하라고 그러시네요. 그랬더니 나는 몇 개만 할 줄 알았어요. 강남에까지 왔어. 저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여자 목사님이 강남에까지 어떻게 특별 할인 기간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믿음으로 그냥 자기 벌이가 있거든요. 요양사로서 일을 하시거든요. 벌이가 있으니까 1,000,000원어치 그냥 해버려. 다 하니까 24개 하니까 와 24개를 나는 그냥 또 겁나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부작용 나면 어떻게 된다냐. 왜냐하면 임플란트 하지 말라는 것이 그 유튜브에나 있는데 많이 있어요. 임플란트 절대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괜히 얘기해가지고 나 속으로만 가지고 임플란트 하라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되는데 왜 또 나이가 많이 드신 분한테 임플란트. 근데 그 목적은 뭐냐면은 길게 가자, 씹어야 하느니라, 먹어야 하느니라, 침이 나오도록 해야 하느니라. 그냥 이 저것으로는 안 된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하라고 진짜 해버리네. 목사님 계약했어요. 어디다 계약했어? 강남에다 계약을 해. 강남까지 어떻게 다니려고 저 양반이 저러신데. 그랬더니 다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계약한 것이 어떻게 되냐. 24개를 했는데 그 의사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흔들리고 있는 두 개를 살리면은 그 생리빨이 있으면 2개를 국가에서 할인해서 해주는데 그거까지 다 없애버리거든요. 없애가지고 한꺼번에 다 박아가지고 2차례에 걸쳐가지고 임플란트 다 박아가지고 오늘 마치고 갑니다 하면서 어저께 나한테 톡이 왔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목사님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순종이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떨릴 정도로 그렇게 하셨대. 그랬더니 목사님 2번에 걸쳐서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길게 가자 하는 주님의 말씀과 언약을 쫓아서 제가 확 저질러 버렸습니다. 저질러 버렸더니 의사 아들이 100만 원 보내고 저기 그 일본에 있는 아들이 또 100만 원 보내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몇백만 원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했다는 거야. 아이고 내가 임플란트 할 때 우리 아들들도 그렇게 할는지 모르겠다만 나는 생리빨이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생리빨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냥 전부 다 이빨이 어려운데 나는 계속 소금으로 닦았거든요. 소금으로 닦고 그냥 그래가지고 잇몸까지 소금으로 닦으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러는데 그 순종이 두려울 정도. 그 왜 목적이 뭐예요? 길게 가자. 너 지금 그거 한 다음에 내가 데려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길게 가자 해가지고 2 여종이 계신데 한 여종한테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됐는데 한 여종은 안 했거든. 분명히 똑같이 이게 임플란트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난 제자반에 권사님한테는 말을 안 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안 하시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몰래 딸이 8개 해줬어요.
와, 내가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이 두 여종의 증인으로서 목회를 하게 하실 걸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랐네. 그 권사님 얘기 좀 해주시지 그랬더니 미처 말을 못했어요. 그래. 난 틀리만 끼고 있는지 두 사람이 똑같이 틀리를 꼈어요. 그랬는데 여기다만 얘기하고 여기다는 안 하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딸이 미리 얘기를 해주고 생리빨이 있으니까 두 개는 국가에서 할인해주고 해줬다는 거야. 와, 그리고 강남에 올라오라 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야, 뭐 시골 사람들이 강남에까지 올라가서 그걸 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일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주님께서 막 이루시는데 순종이 겁이 난다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부작용 나면 어떡한대? 임플란트 치료하다가 어느 누구가 부작용 나서 어찌 됐더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누가 얘기 시켰냐고 그러면 목사님이 시켰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시키면 하지 말고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님이 말하셨다고 믿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처럼 길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새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며 그 속에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타나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